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중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제일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건물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땅도 개인의 이름으로 살 수 있는 거.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게 아주 특별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왜? 지금도 중국 땅 가면 다 나라 땅으로 돼 있고요. 오직 건물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때 참 편하다고 그래요. 이번에도 그 청도에 가서 보니까 길이 쫙 났어요. 그래서 야, 길도 참 빤듯하게 잘 냈다 그랬더니 거기서는 그런데요. 여기서 여기까지 공사할 테니까 이사 가라. 그러면 뭐 나라 땅이기 때문에 그냥 일사불란에 나가고 안 가면 그냥 다 밀어버린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쫙 내니까 길이 잘 돼 있어요. 오늘 주보 앞에 보면 다리 하나 나와 있죠. 이 다리를 건너갔는데요. 이 다리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긴 다리인데 청도하고 황도, 여기서는 저 중국 발음으로 하면 칭다오하고 황다오인데 여기를 지나갔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길과 뭐 이런 걸 쫙 내기가 좋아요. 왜? 나라 땅이니까.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 민주주의 사회의 대부분은 다 땅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이 참 중요해요. 땅에 대한 역할이 참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복이 대개 세 가지로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된 복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내가 백성의,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의 복입니다. 이 관계의 복은 떨어지면 또 죽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된다. 이게 상당히 큰 복입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다. 근데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이 화나셨을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같이 가지 아니하고 천사만 보내겠다. 그러니까 천사만 보낸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면 안 된다. 우리 그렇게 해서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앞장서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면 친히 앞장서 주마.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 우리 백성의 하나님이 된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생명과 생명의 복, 관계의 복입니다. 그 다음에 후손의 복이 있습니다. 자손이 잘 되고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고 뭐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고 그랬을 때 표현이 후손의 복입니다. 근데 왜 후손의 복이냐? 그냥 우리가 영원토록 살면 뭐 후손이 없어도 재밌게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타락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 우리 할아버지께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 후로 아담의 피를 이어받아 태어나는 우리 모두에게는 죽음이라는, 육체의 죽음이라는 죽음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밖에 못 살아요. 그러한 인간에게 복 중에 복이 뭐냐? 아담을 수명을 길게 해가지고 900세 정도 살면서 그 사이에 아들, 딸들을 많이 낳게 했어요. 그래서 아들, 딸들이 계속 연결됨으로 인해서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을 보는 그 기쁨이 보통 기쁨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냥 영원히 살면 뭐 그런 뭐 자손들 계속 안 낳아도 되겠지만 일시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자손의 복이 참 중요해요. 왜? 영원성을 그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이 뭐냐면 땅의 축복입니다. 땅.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리라,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 밭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땅이 중요해요. 최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 새 땅을 우리에게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이게 상징적인데 관계의 복, 생명의 복, 후손의 복, 이 땅의 복, 이거는 특별히 이 땅의 복은 우리가 천국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땅을 너에게 주마 그랬을 때는 에이, 하나님도 맨날 무슨 부동산 투자가 가는데 맨날 부동산을 준다고 그러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확대하면, 우리가 장막절이라고 그러잖아요. 확대하면 그 텐트를 넓혀서 어디까지? 천국까지거든요. 그래서 이 땅이 참 중요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에레미야에게 땅을 사라. 근데 보통 때 같으면 이 땅을 사라는 게 복의 말씀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에레미야가 어디가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근데 그 감옥에 있는데 지금 어느 때냐?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결국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고 다 잡아갈 것입니다. 망할 것입니다. 그 말 했다고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땅에 있는 모든 땅은 다 바벨론 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땅을 지금 사나 봐야 아무 필요도 없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야 너희 사촌이 와가지고 하나멜이 와가지고 땅을 사라 그러면 와가지고 땅을 사라 할 거다. 그러면 사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세요. 자, 감옥에 있어요. 포위돼 있어요. 이 땅 다 멸망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지금 포위돼 있으니까 포위 다 풀게 하고 이 땅을 네가 영원토록 갖도록 하겠다. 뭐 이러면 또 은혜가 되는 말씀이겠지만 포위도 풀리지 않고 바벨론이 나중에 다 멸망시킬 것이며 감옥에 있는 사람이 사갖고 뭐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예레미야는 아내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결혼도 안 시켰어요. 이 험악한 세상에 아들, 딸 낳고 살면 되겠냐? 너는 선지자 노릇이나. 그래가지고 혼자 호레비 생활했어요.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녀도 없어요. 아내가 없으니 자녀가 없잖아요. 그러면 땅 사갖고 누구한테 넘겨주겠어요. 지금 우리로 환산하면 불경기에 장사도 안 돼요. 자녀도 없어요. 혼자 살아요. 돈도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저 땅을 사라. 성전을 지어라. 그런다면 아이고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어려운 때에 어려움이나 풀어주지. 감옥에서 풀어주든지 어려운 데서 풀어주지. 뭐 헌금하라고요? 뭐 이런 때에 뭐 땅 사라고요?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참 캄캄한 밤 같은 그러한 불경기의 땅에 정말 내일이 지금 보장되지 않은 이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때에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이라 이것입니다. 이때가 언제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막 함락되기 한 1년 전 포위당한 상태, 주전 약 한 587년쯤의 상태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예레미야가 지금 왕이시여 또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벌써 2번 다녀갔지만 이제 지금 벌써 와서 포위하고 있는데 이제 망합니다. 그러니까 항복하세요. 그러니까 뭐야? 막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슨 살 길을 찾아준다는 이런 거 예언 않고 뭐 항복하라고 무슨 이따위 선지자가 다 있어. 이런 개심은 감옥에다 가둬놔요. 감옥에다 가둬놓고 그다음 빵 한 덩이씩 주고 고생의 물과 하여튼 이 고생의 떡으로 그걸로 먹고 살면서 하루에 빵 한 개 주면서 그 진흙구덩이 같은 감옥 속에다 가둬놨다가 아이고 그 선지자를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누가 옆에서 좀 하면은 끌어내다가 스위대 지금은 이제 시대 뜰에다가 이제 가둬놨어요.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 그 군대에 있는 뜰에다 가둬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어려운 때입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했어요. 야, 너의 숙부 살룸, 그 살룸의 아들, 그러니까 사촌이죠. 사촌간인 하나멜이 와가지고 아나소에 있는 땅을 사라 할 것이다. 그러면 그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그렇게 말씀만 전하면 두드러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힘들게 살게 하면서 이제는 또 땅까지 사라네. 땅까지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는 그러한 나에게 또 땅을 사라고. 그것도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풀어주지도 않으면서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나돗이 어디냐? 바로 이 예레미야의 그 사촌이 와서 말했으니까 고향 땅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한 2마일 정도 떨어졌어요. 그런 땅인데 그 당시에 그 사촌이 왜 왔느냐? 우리가 이제 구약시대 고엘 제도라고 있죠.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고 지파가 흥하면 땅을 더 많고 지파가 약해지면 땅이 적어지면 나중에 어느 지파는 땅이 없어져 버리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약에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땅을 팔게 되면 자기 지파에게 될 수 있으면 파는데 그것도 가장 가까운 데부터 팔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지금 상태가 어려워졌어요. 내가 살기가 어려워졌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좀 땅을 사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특권이기도 하고 명예로운 거죠. 명예로운 책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친족 중에서 내가 그래도 먹고 살만하면 어려운 친족들이 있으면 도와주는 거거든요. 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지파의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대로 이 땅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땅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예레미야 입장에 생각하면 그 살 일이 뭐 있습니까? 감옥에서 살 일.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 더군다나 나라가 망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거 사형감이거든요. 사형감.
그런데 하도 참 선지자고 남들이 다 알아주는 선지자니까 그냥 고든말만 하고 미웃기는 미워도 그렇다고 해서 또 막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둬놓고 있는 거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입장이에요. 또 어차피 안 죽여도 바벨론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망할 거 다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망할 거 뻔하단 말이죠. 그런데 사촌이 와갖고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내 땅 좀 사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왜 샀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아까 말한 대로 이 상속권과 물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명예로운 책임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 임해서 야 너희 사촌이 찾아올 것이다. 근데 찾아와서 땅 사랑할 거다. 그럼 살아. 그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니까 그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원본은 임봉해가지고 토기도 담아가지고 뭐 이제 어차피 점령되고 막 그러면 난리가 날 테니까 아주 어디 구덩이 같은데 잘 숨겨두고 그 다음에 사본 하나는 원래 구매자가 갖고 있는데 그거를 이 바룩에게 개인 비서죠. 자기 감옥에 있으니 갖고 있어봐야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바룩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거기 있는 시일의 사람들, 유대인들 많은 말하자면 경호실 부대 내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 고위층 인사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에레미야가 실을만을 해서 갇혀 있긴 하지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에레미야 선생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매매 증서를 해요. 거기다 은도 달아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희한하겠어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땅 살 일도 없고 자녀도 없는데 땅 살 일도 없는데 또 더군다나 망한다고는 예언한 친구가 땅을 사니 얼마나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좀 있으면 다 망합니다. 하나님이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왜 땅을 사?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다 보이는 가운데서 그걸 땅을 사는 거예요. 은도 달아주면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합니까? 이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축복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야 된다는 거죠. 왜? 어차피 포로는 되지만 계속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망해가지고 다 끌려가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있다가 해방된다. 그러니까 뭐 예레미야가 보통 이때 나이가 대략 한 50대쯤 됐는데 50대 초반쯤 됐는데 그 50대 초반에 뭐 70년 후면은 뭐 다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오래 못 살았으니까 되게 다 죽은 후 땅인데 죽은 후에 그거 매매 증서가 뭔 필요 있습니까? 자손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상속권자니까 책임이 있고 또 축복의 미래가 보장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자 그러긴 하지만 사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예레미야 입장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도 그렇지 이왕이면 좀 폼나게 딱 포기도 어느 정도 풀리고 또 자기도 감옥에서 딱 나오게 하고 좀 복권도 좀 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좀 말빨이 쓸 때 그렇게 애원도 하고 매매를 탁 하면 폼도 나올 텐데 꼭 그렇게 어려운 때 감옥에 갇혀가지고 참 구차스럽게 그런 상황에서 왜 땅을 사러 가실까 뭐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리고 그 사촌도 그렇지 와가지고 자기가 어렵다고도 그렇지 이거 뭐 쓸 것도 하나도 없는 땅인데 사달라고 또 부탁으로 오는 그 친구도 또 그 친구는 하나님의 뜻에 온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섭리는 하셨지만 너무나 어려우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에레미야한테라도 가서 부탁해야 되겠다 하고 찾아온 거잖아요. 에레미야 입장에서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친척이라고 있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있으면 하다못해 무슨 사식이라도 한 끼 넣어줄 생각을 해야지 와가지고 내가 어려운 게 땅이나 사주시오. 그러니 참 이 세상 살다 보면 그래요. 어려울 때 있으면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와갖고 진짜 나 어려우니까 어떻게 좀 내 거 좀 사주면 안 되겠어요? 내 물건 좀 사주면 안 되겠어요? 좀 나에게 좀 어떻게 돈 좀 빌려주면 안 되겠어요? 참 세상이 그래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님이 그나마도 결혼도 못하게 했죠. 자식도 없죠. 홀몸인데다가 또 어차피 70년 후에 돌아와 봐야 내가 땅 이거 차지하지도 않은데 그거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갖고 또 그 은 가지고 그거 사라고. 이게요 은 17세겔이면요 계산 방식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나요. 지금 은값으로 계산하면 별로 이렇게 큰 돈이 아닌데 이 세겔이라는 게 그 당시 장정 하루 일당의 이게 4배죠. 이게 4사람의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 일당을 그냥 100불로 잡으면 한 400불 정도 되겠죠.
400불 곱하기 17세기라면 약 6,800불쯤 됩니다. 그래도 이 전쟁통에 6,800불이면 큰 돈이지 아닙니까? 이거 뭐 어차피 내 땅도 아니고 다 점령당하고 전쟁통에 지금 다 포위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오늘 망하냐 내일 망하냐 하는데 은 달아줄 마음이 있겠습니까? 6,800불이면 큰 돈이죠. 근데 그 돈을 그대로 지금 생각하면 시세대로 준 거예요. 말하자면 깎거나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바가지 쓴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지만 지금 상태로 봐서 포위돼 있는 상태에서는 전쟁 중에 무슨 누가 땅을 사줍니까 이렇게. 그런데 다 그걸 그대로 사줍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이건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냥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왕이 인정하는 선지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왕의 자문력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갇혀 있긴 하지만 일종의 정치범이잖아요.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망한다고 얘기했어가지고 지금 일종의 역적 비슷하게 지금 잡혀 있는 거니까 매국노라 해가지고 지금 잡혀 있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게 지금 요즘 같은 말이면 좀 완전히 지금 사회 경제면에 지금 톱 기사에 정치면 톱 기사로 나올 지금 신문에 제1면에 나올 상황이잖아요. 아니 지금 망한다고 지금 애원한 친구가 지금 매매를 한대 와봐. 지금 그냥 전부 다 지금 쳐다보고 있는 때에 딱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시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가겠지만 다시 돌아온다. 70년에 돌아온다. 그렇게 지금 일종의 희망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게 보통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 아니죠. 진짜 감정적으로도 쉽지 않은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돈 달아준다는 게 꼭 어리석고 사기당하는 것 같고 얼마나 참 그러겠습니까? 그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누구라도 뭐 시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이 아니죠. 그거는 그냥 심부름 정도죠. 진짜 순종은 이건 정말 순종할 수 없다. 이거 받아들이기 정말 어렵다. 그런 거를 받아들이는 게 진짜 순종하는 것이고 진짜 그게 믿음인 것이죠.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는가 모르겠다. 그런데요. 순종할 때에 생명력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순종할 때 길이 열리고 희망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을 해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뭔가 아이디어를 내면 내 앞길이 열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명문대 출신들이 그렇지 않으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세상을 다 제대로 다 이렇게 제패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잘 보세요. 순종할 때 순종하고 좀 약간 어리석은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이 길이 열려요. 잔재주 부리고 막 머리 쓰고 아이디어 내고 이렇게 살살 사는 사람들을 보세요. 잘 되는 것 같지만 말년이 보면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마음에 안 든다. 들어야 되거든요. 아니 주일 거룩히 지키라고 했으면 지켜야 되거든요. 안 지켜. 그래놓고 내 앞길이 막혔대. 아니 하나님 말씀하고 돈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순종하기 어렵죠. 근데 이걸 순종해야 앞길이 열린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나는 돈을 찾아가겠습니다 하고 돈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놓고는 와가지고 에이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왜 내 앞길을 막는지 모르겠다. 왜? 막는 게 아니라 자기가 순종을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상징적인 매매를 통해서 너희들은 다시 돌아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15절입니까?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언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후에. 근데 진짜 70년 후에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포위돼가지고 멸망되기도 전에 이미 회복을 선포했어요. 잘 보세요. 비전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높이 올라가면 비전이 보입니다. 자, 산에서 딱 올라가면요. 저쪽에서 쳐들어오는 군대가 보이고요. 이쪽이 함락될 것이 보여. 위에 올라가 있으면. 근데 산 이쪽 편에 있어 밑에 있는 사람은 위에 안 올라가 볼 때 저 위에 적군이 안 보입니다. 요새 구글만 쳐보면 딱 지구가 딱 보이죠. 그래갖고 탁시 플러스 하면은 점점 하고 나중에 나라가 보이고 어느 지역이 보이고 집이 보인단 말이죠. 딱 고공에서부터. 그래서 이렇게 높이 딱 올라가면 쫙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다 보는 거예요. 뭐를 봐요?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한 번에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냥 한 번에 보세요. 아이고 어떻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피 흘렸는데 그것이 어떻게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저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 있어서는 임동섭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한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냥 딱 보면. 마치 놀이동산 관리하는 매니저가 딱 봤을 때는 한눈에 다 보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아, 저 친구가 이제 여기 코스 들어가고 여기 와서 소리 지르고 놀래고 그 다음에 여기 가고 재밌다 그러고 또 이쪽 가고 또 놀래고 이쪽 가서 재밌다. 한눈에 딱 보는 거예요. 보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한눈에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과 공간 속에 매여 있는 우리 인생은 과거, 현재, 미래를 못 보고 현재만 보는 거예요. 현재 그 순간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를 다 보시죠. 그런 하나님의 시각에서 오늘의 사건을 한번 다시 이렇게 조금 위에서 한번 내려보자 이거죠. 그 당시에 참 선지자가 있으면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참 목사가 있으면 거짓 목사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들은 바술, 여호와의 집 유사장, 또 하나냐, 스마야, 또 아합, 시드기야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 아주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예요. 아주 말 잘하죠. 그리고 상당히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위층의 인사죠.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 저 예레미야는 매국노다. 바벨론한테 망한다라고 저 헛된 예언을 하고 있다. 저는 바벨론한테 뇌물 먹은 놈이다. 매국노다. 막 이렇게 몰아붙이고 뭐라고 하냐면 이 예루살렘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아무리 자꾸 쳐들어와도 우리가 좀 잘못해서 좀 혼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절대 하나님이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어떻게 이것이 뺏기겠느냐. 저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짓말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믿는 것만 믿고 싶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믿고 싶어요. 왜 요새 그렇게 지금 우리 한국에 수십만의 점쟁이들이 있는지 아세요? 사람들은 자기가 내가 이번에 선거에 되겠습니까? 그러면 점쟁이가 그 참 운세는 될 것 같은데 딱 하나 문제가 있네요. 사주팔자에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네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이 액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요 면도칼로 이런데 긁어요. 말하자면 상처를 날 놈을 면도칼로 살짝 해가지고 상처를 내주면 이 액땜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영등포역에서도 보니까요 그 길거리 30-40명 모인데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다들 얼굴 내밀어서 면도칼로 긁어. 하나가 그렇게 한심한 놈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거 하나 하면은 39살에 죽을 놈이 요거 하나 그거서 39살 넘어간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부저 팔아먹어. 그러니까 찜찜한데 겁은 먹었다가 면도칼 하나 먹는데 39살 죽을 상인데 안 죽는다고 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고비만 넘어가면 잘 산다는 거야. 근데 39살 되려면 몇 년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딱 보니까 그럼 이제 나이 한 22살쯤 됐으니까 39이면 앞으로도 한 17년 있어야 되는데 점쟁이 어디 갔는지 알고 찾아가서 항의해. 그런데 액땜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일이 술술 풀린다고 그러니까 돈 얼마 몇만 원 주고 거기서 돈 주고 산다니까요. 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니까. 점쟁이가 그걸 다 알아. 귀신같이 알지. 그래가지고 그리 팔아먹는다니까. 얼마나 한심한지 제가 보고 아이고 그걸 갖다가 믿고 간장하고 면도칼 이렇게 근다니까 이거 좀씩 나 참 한심하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 첫째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안 망한다. 그리고 내가 몽사를 얻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내가 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환상을. 여러분 꿈에 환상 보려고 하지 마세요. 보여주면 보는데 일부러 보려고 하시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사모하면 보여주시긴 하지만 여기 예레미야에 뭐라고 그럽니까? 불과 방망이와 같은 이 말씀을 제쳐두고 왜 몽사를 얻었다 그러냐. 예레미야는 몽사를 얻었다는 말 그거 믿지 마라. 이 밤에 꿈꾸다가 이게 잘못된 꿈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꿈은 꼭 해몽을 해야 돼요. 근데 해몽을 제대로 못 해버리면 또 엉뚱하거든. 이게 해몽을 잘해야 되는데 몽사를 얻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낮에 보나 밤에 보나 전기불에 보나 촛불에 보나 전에 변하지 않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하지 않는 이 말씀 불같은 말씀 방망이와 같은 말씀 요 말씀을 바라는 거예요. 왜 굳이 꿈을 꿔가지고 그거 헛된 거 보려고 그러냐. 그것도 어차피 해몽도 틀리게 하면 또 엉뚱하게 가는 건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이거 봐라 이거 봐라.
근데 이 사람들이 늘 말하는 게 몽사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제 2번 다녀갔으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 2번까지 다녀가는데 뭐들어 또 옵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또 옵니다. 항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란 그러면서 근데 1대5잖아요. 예레미야는 또 와 우리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멸망합니다. 여기 5명 이상 되는 이 대대적인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안 온다니까. 안 온다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쳐들어올 때까지는 안 온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5개월 후에 온다. 그러면 4개월 그 반까지는 안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말 믿고 싶겠어요. 거짓 선지자 말도 그럴듯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 계시니까 안 망한다고 그러지. 또 망하면 싫거든. 그러니까 안 망한다는 말이 더 좋게 해요. 근데 이쪽은 5명이고 이쪽은 1명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안 온다 쪽에다가 믿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이집트에서 또 뇌물 받고 이집트에서 왕이시여. 그래도 우리는 친정 같은 이집트하고 서로 거래를 해야지. 왜 바벨론하고 틉니까? 바벨론 저 북쪽 안 됩니다. 이집트에 붙어야 됩니다. 자꾸 그랬으니까 왕이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전 606년 여호야김 때 그렇게 안 온다 했는데 와가지고 다니엘 등 만여 명을 잡아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전 597년에 또 쳐들어와갖고 또 여호야긴 예스겔 등을 또 잡아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고 시드기야 왕이 이제 왕이 됐는데 이제 왕이 됐다고 그래도 이제 축하 사절단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잘 됐다. 축하 사절단 있을 때 빨리 이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야 뭐 여러 사람이 신문에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멍에를 하나 만들어 갖고 바벨론의 멍에를 지어야 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누구야? 선지자 하나냐가 그 예레미야의 그 멍에를 갖다가 탁 부러뜨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의 멍에를 이렇게 깨뜨려 버렸다. 그리고 지금 2번에 걸쳐서 잡혀간 포로들은 또 성전의 기물들 이런 것들 지금 다 옮겨갔는데 그거 2년이면 돌아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막 예레미야가 하는 말 지금 듣기 싫어 죽겠는데 지금 하나냐가 얘기하니까 막 신나잖아요. 멍에 탁 때려부시고 2년이면 다 돌아온다. 그러니까 막 할렐루야 아멘 해가면서 이제 좋아갖고 막 박수를 치고 그러죠. 그때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나는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 보낸 적이 없다. 하나냐는 금년에 죽는다. 그렇게 하고 예레미야가 하나냐한테 얘기하고 뭐라고 합니까? 너는 올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진짜 그의 7월에 죽었어. 그런데도 안 믿어. 사람들은 믿게 해주면 믿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갖고 예레미야가 입에서 하나님께서 내 말씀이 임했다. 하나냐는 거짓말로 예언했기 때문에 올 7월에 죽는다. 그냥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 말이 믿어야 되겠어요? 올해 내로 죽었으니까 예레미야 말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 왜? 믿고 싶은 것만 믿으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믿고 싶은 게 뭡니까?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겠다. 이게 멸망의 지름길이거든요. 믿고 싶거나 믿고 싶지 않거나 하나님이 명령하면 땅을 사시로도 사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는 것대로 순종해야 이게 믿음이지. 내가 좋아하는 대로 믿는 거는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여튼 그렇게 안 믿어요. 근데 이거 이제 이 예레미야가 생각하니까 이거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 편지의 주된 내용이 뭐냐? 너희들 잡아간 바벨론 미워하지 말고 바벨론을 위해서 잘되게 기도해라. 그 다음에 하나냐가 얘기한 대로 2년이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말 믿고 집도 사지 않고 그냥 새 집에서 살고 그냥 대충 살다가 텐트 치고 살다가 오려고 생각하지 말고 아예 집도 잘 짓고 아주 결혼까지 하고 아들 딸 잘 낳고 살아라. 왜? 너희들 때는 못 돌아온다. 70년 후에 돌아오니까 너희들은 지금 다 이미 시집장가 갈 때니까 너희들은 70년 돼도 못 오니까 잘 낳고 교육 잘 시켜라.
아들, 딸 나가지고 그 아들, 딸들한테 이 과거 역사를 잘 얘기해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순종 않다가 지금, 벌을 받아갖고 바벨론까지 끌려왔지만 너희들은 이제 2세가 되는 거 아니야. 우리로 말하면 미국에 끌려와가지고 영어도 배우고 이제, 히브리어도 배우고 이제 2개국어 잘 할 수 있는 아주 디아스포라죠. 디아스포라가 되어갖고 이제 고국에 돌아가면 너희들이 잘 살아라. 그러니까 자녀들 잘 교육시켜라. 근데 그 편지를 또 본 고위층 관리가 딱 보니까, 이 예레미야 이거 완전, 이놈 완전히 매국노네, 이거. 바벨론한테 이거 완전히 물먹은 놈이네, 이거. 뭐야, 여기다 집 짓고 뭐라고? 지금 하나냐 선지자가 지금 2년이면 돌아간다는데 이런 나쁜 놈이다. 또 막 편지를 써가지고 또 보냅니다. 아이, 그 예레미야라는 놈이 말이야. 지금 이 바벨론에다가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 내용이 이런 놈이다. 당장 잡아다 죽이라고. 또 잡혀가고 또 감옥에 갇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드기야 왕이, 이게 심각하거든요. 그 뭡니까. 하나냐가, 7월에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라 해가지고, 야, 정말로 너, 정말 진실로 한번 너 얘기해봐라. 우리 둘만 있으니까 한번, 그냥 남들 보는 데서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말씀이 뭐냐. 그러니까, 안 죽인다고 약속하십시오. 내가 절대 안 죽일게. 그러니까, 왕이시여, 바벨론은 또 옵니다. 그리고 오면은 멸망시킵니다. 항복하시면 정말로, 정말, 구원받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편하게 잘 살고 정말 잘 지내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항복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버티다가 그래도 항복하면 체면이지 안 되지 않겠어? 그럼 체면 때문에. 저기요, 베트남 전쟁 때 그 옆에 병사가 죽으면 막 뛰어나갖고 싸우다가 막 죽기 일보 직전에 막 살아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애국심이 투철했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체면 때문에 나가서 싸운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체면 때문에. 나중에 나갔다가 비겁하게 숨었다가 나중에 와갖고 창피당할 거 생각해갖고 체면 때문에 나가서 싸워서 싸운 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체면이 무섭습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체면입니다. 시드기야가 아이고 체면 때문에 그거 이거 남들이 뭐라 그러겠어. 비겁하다 그러고 명색이 왕이 돼가지고 항복한다면 말이 되겠어요. 아닙니다. 항복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미적미적 하다가 주전 588년 10월 10일에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가지고 586년 4월 9일까지 1년 6개월 동안 포위합니다. 그러니 그럼 포위하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막 애들 삶아 먹을 정도로 그 정도 힘드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고 시드기야가 항복을 생각 않고 이 동쪽에다 벽을 하나 구멍을 뚫어가지고 싹 나갔어요. 그러니까 뭐 바벨론 그거 모르겠어요. 딱 포위하고 있다가 저놈들 분명히 도망갈 놈 생길 텐데 기다리고 있어라. 아닌 게 아니라 시드기야 왕과 몇 명이 도망가는 걸 잡았어요. 잡아갖고 와갖고 저 바벨론 왕이 있는 데까지 끌고 와가지고 그 시드기야 왕 앞 보는 데서 아들들을 죽여버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는 눈에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눈 두 알을 다 빼버리고 그리고 명색이 왕인데 세고랑 채고 저 바벨론까지 끌려갔습니다. 몇백 마일입니다. 그 몇백 마일을 끌려갔어요. 왕이.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바벨론 감옥에서 있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포위돼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제 포로로 잡혔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아가던 그 바벨론 병사들이 보니까 이거 예레미야 선지자 아니야. 아니 당신 말이야 항복하라고 그렇게 그 애하는 사람 아니야. 당신 우리 친 바벨론파 아니야. 어쨌든 간에 당신 바벨론 갈 거요. 여기 고향이 있을 거요. 당신 항복하라고 그랬으니까 당신 저기 살고 싶은 대로 내가 놔줄 테니까 바벨론으로 가려면 바벨론 데려가면 내가 달 대우해 줄 것이고 그래도 고향에 남겠다 하면 고향으로 가게 놔두겠어.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저는 그냥 고향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끌려간 사람 말고 이게 되게 끌려간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뭐냐면 항복한 사람은 살려주겠다고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얘기했기 때문에 항복하고 끌려간 사람들은 다 잘 됐어요. 근데 항복하고 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은 칼에 죽거나 병에 걸려서 죽거나 배고파 죽거나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괜찮지, 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그래도 좀 똑똑한 사람 몇 명 있어갖고 또 찾아온 거야. 예레미야 선생. 아, 이제 3번 왔는데 또 올까요? 이제 진작에 물어보니까 아, 이제 안 옵니다. 왕까지 잡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안 옵니다. 그러니까 에이, 확실히 얘기하라니까. 아니, 안 온다니까. 그러니까 아, 그래도 믿지 못하겠네. 실컷 믿는다고 해놓고 실컷 하나님 말씀을 알고 따르겠다고 약속까지 다 했어요. 그래갖고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가르쳐 줬거든. 안 온다 합니다. 하나님 안 온다고 했네요. 그러니까 에이, 그래도 연병도 없고 기근도 없고 한 이집트 땅 거기는 뭐 농사도 잘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로 가겠다고 하는. 아, 거기 가면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아이, 씨알데없어. 당신도 가. 그러고 예레미야랑 바룩까지 다 끌고 안 가겠다는 사람 끌고 이집트까지 또 데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집트 다 가가지고 거의 그 궁터 다 갔을 때 큰 바위가 하나 있었어요. 그 바위에서 예레미야가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당신들 나중에 이곳에서 쳐들어와가지고 바로 이 바위 위에다가 보좌를 설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당신들 다 여기다 세워놓고 심판하고 처형할 것이다. 그때는 예레미야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한 걸 알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폐허가 다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서 왔는지 예레미야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온 것 같아요. 뭐 기록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근데 와가지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예언했지만 어쨌든 자기 고국 그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인도에 드렸던 그 땅 가나안 땅이 완전히 초토화돼 가지고 그냥 전쟁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참혹합니까? 막 시체들 썩고 막 그런 그 먹을 것 없는 그런 상황.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은 시가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자, 이걸 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긴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은 죄를 졌다. 회개해라. 회개 안 했어요. 회개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죄가 좀 심각하다. 그러니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예레미야를 통해 다 얘기한 거거든요. 끌려간다. 그래가지고 70년 있다가 다시 돌아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대신 70년 있다 돌아오면 바벨론의 그 큰 신상, 막 10층 높이의 큰 신상들을 바라보고 와, 이렇게 큰 신상을 믿으니까 잘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은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다 얘기를 하시죠. 즉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는 눈, 이게 참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그렇게 봐야 돼요. 자,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서 정말 캄캄한 밤중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대로 다 예언을 한 것처럼 이 밤중에, 오늘 제목대로 밤중에 새벽을 보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느냐 이런 것이죠.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실한 내일이 필요하죠. 뭐 정확하게는 우리는 천국이 있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면 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밤중에도 새벽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참 신기한 건데요. 그 전쟁터에 보면 전쟁할 때 보면 그 적외선 이렇게 안경 같은 걸 보고 이렇게 보면 사람 있는지 보입니다. 왜? 사람에게는 36도, 36.5도씨 그 섭씨로 그 온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나오는 적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외선으로 보면 다 보여요. 근데 재밌는 실험을 했더라고요. 사람이 이 다리가 하나 잘라져가지고 의족을 했어요. 근데 의자에 딱 앉아있으니까 이게 의족을 한지 아닌지 모르는데 적외선만 하고 딱 보면은 이쪽에 의족한 데는 새카맣게 열이 안 나오니까 새카맣고 열이 나온 쪽은 하얘요. 그래서 이렇게 다 구별이 돼. 속에 저 사람이 지금 의족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볼 수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 눈으로 봤을 때는 안 보이던 것을 가려낼 수가 있어요. 저게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그거 뭘로 보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눈이 뭐냐? 바로 오늘 말씀대로 아까 하나냐는 하나님 말씀 받지도 않았는데 2년 후에 돌아온다 했다가 치료해 죽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임했거든요. 즉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근데 말씀을 많이 보면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연애 편지 자주 받다 보면 이 연애 편지는 저녁에 썼구만. 기쁜 가운데 썼구만. 이거 다 보면 알잖아요. 다 필체 보면 알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편지를 딱 보더니 안 뜯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뜯어보냐 그러니까 이 편지는 나무 밑에서 석양을 바라보면서 오후 5시쯤에 쓴 편지인데 내가 그 애인이 보낸 편지의 그 기분을 느끼려면 나도 오후 5시쯤에 석양에 나무끈을 밑에서 이 편지를 읽어야 제대로 그 심정이 이해간다고 기다렸다가 오후 5시쯤 돼가지고 석양에 그 편지를 보더라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처음에 이 성경을 볼 때는 처음 연애 편지 받았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무슨 뜻으로 쓴 거야 이거 밥 먹자는 얘기야 헤어지자는 얘기야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계속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이 내용이 이런 거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이라는 안경을 딱 쓰고 보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개요 세상이 험악할수록 유언비어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가지고 별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유언비어가 들을만하거든. 그거 어느 교회 그 목사님 있잖아. 그 목사님이 그랬대. 그러면 왜 이렇게 믿고 싶은지 몰라. 그냥 그 얘기는 막 기가 쏠고 돼. 그냥 그 어느 목사님이 말이야 금식 기도하면서 그래가지고 아주 참 신실하게 목회하신다고 그래. 그러면 에이 사람인데 뭐 그러겠어? 그런데 막 그렇게 믿고 싶지 않은데 막 그 목사님이 말이야 그런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아이고 입이 묶어서 발도 부르겠어 뭔데 그럼 왜 그렇게 그 말이 믿고 싶은지 막 그냥 솔깃해 그냥 그 뭐라고 합니까 그저 목구멍에 그냥 시원한 물처럼 냉수처럼 슉 들어 그런 유언비어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까 제 몽사를 얻었다 할 때 그 몽사를 얻었다 잠자다가 듣는 그런 꿈 깨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꿈에 환상도 보여줘요. 요셉에게도 보여줘요. 그러나 그때는 성경이 이렇게 딱 이렇게 묶어져서 이렇게 출간되지 않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꿈에도 보여주고 말씀으로도 들려주지만 지금은 그냥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그냥 틀리지도 않게 언제 봐도 똑같은 글씨로 잘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듣고 설교 열심히 듣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보여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그래도 드려야 복이니까 드려야 되겠어요. 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나 다름이 없어요. 사형수가 안 돼도 언제든지 멸망당하고 아무리 이속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밭을 사라고 그 퍼포먼스를 하라고 그렇게 명령이 놨어요. 근데 그걸 순종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진짜 솔직히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그러나 지금 어려울 때에 11조 하고 헌금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지금 어려우니까 안 한다. 근데 이걸 해야 복이거든. 하나님께서도 최소한 나를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11조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하는 거 보고 진짜 나를 사랑하고 나의 말에 순종할 자세가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순종했을 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래요. 먼저 주시면 돼요. 이번 송구영 신님이 또 설교했죠. 먼저 주시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나한테 먼저 주어봐라. 그러면 나도 믿고 너를 주마. 하나님도 안 속는다니까요. 하나님도 하도 속아봐가지고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한번 네가 먼저 대접해봐라. 먼저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가 하늘의 복으로 축복해 주는데 그냥 축복해 주는 1대1로 하는 것이 아니라 100배로 축복해 주면 하늘은 100배입니다. 기본이 100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해봐야 돼요. 그러면 아까 예레미야가 선포한 대로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우리 생각에 에이 집과 포도원 별거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한 대로 이 땅에서는 땅이고 천국에서는 이 천국의 우리의 천국 땅 그거를 우리에게 보장해 준다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이때에
믿고 싶은 거, 믿고 싶은 말, 내 마음에 합당한 거, 그거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이 지시한 걸 하시면 앞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